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사오니 또 이 주간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주님 주신 권세 가지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징조된 삶을 살아들여서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를 주관해 주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상마다 아픈 사람도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상 땅끝에 나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주님, 인종 편견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미국 땅에서 무고히 우리 한인들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살리신 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석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족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올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의를 자기를 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옵시하소서 옵시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빌라도의 참 눈치 보는, 그리고 빌라도의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런 소용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하고 대제사장은 사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는 법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법은 없었지만은 돌로 쳐 죽이는 종교법은 로마 군인들이, 로마 총독이 허락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참남된 짓을 저지르면은 그러면 종교 재판에서 돌멩이로 쳐 죽이라는 그런 법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종교 재판에서 돌멩이로 쳐 죽는 그런 구형을, 사용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죽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고 그냥 온갖 빌라도에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굽신굽신해가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애를 썼느냐? 백성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는 동의하지를 않을 거고, 또 그런 죽임은 백성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죽여야, 그리고 이제 죄명이 정치적인 이유, 유대인의 왕, 로마가 허락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란이죠. 정치적 반란.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죽여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갖다가 사형을 언도해 갖고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면 자기네들도 백성들한테 원망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로마 사람한테 넘겨서 로마 총독이 죽이면 자기들은 마치 별로 죽는데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한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빌라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저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저주의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죽음은 죽을 때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성경에는 저주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나무 아래 달린다라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발이 땅에서 떨어진 죽음, 그러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죽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돈을 받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돈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갔더니, 대제사장이 우리는 그 돈하고 무관하다. 네가 원해서 받은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그래갖고, 그거를 받아서 성전에 헌금함에 집어넣지를 못, 더러운 돈이라 그래서 집어넣지를 않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들고서 그 이방인들만 묻을 수 있는 저주받은 땅에 가갖고서는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자살하는데, 그 시신을 가만히 누가 거두질 않는 거예요. 그 시신에 손을 대면 자기도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썩어서 시신이 톡 떨어져 갖고서 그 썩은 시체가 이제 부패돼 갖고서, 그걸 성경이 표현할 때 내장이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래된 시신이 나무에 달렸다가 땅에 탁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신이 이렇게, 그게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 아래.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예수님이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꼭 당하셔야 되느냐? 돌팔매질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빌라도가 죽으라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죄, 큰 무게의 죄가 바로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냥 가볍게 죽는 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요. 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친히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오늘 예수님을 잡아간 빌라도는 이제 병사들한테 이렇게 넘겼는데, 이 병사들이 그냥 막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 채찍질하고 가시로 머리에다가 왕관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뺨을 치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은 예수님 그 왕이라고 하니까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입힌 거예요. 왕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는 비싸도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염료 장사가 있어. 이 여인은 이 염료 장사, 물감 장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예전에는 왕이 자색 옷을 못 입게 했어요. 나만 입는 옷이야. 너희들은 자색 옷 입으면 내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못 입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색 옷은 누구나 다 입는 옷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도 입는 데는데 왜 나는 못 입어? 돈만 있으면 자색 물감을 사다가 물감을 들여서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자색 옷이 왕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입힐 정도로 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색 옷 입히고 가시멜루관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노릇하라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로마 병사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빌라도는요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옵시하소서. 이게 뭐냐면 죽여라 그 말이야. 이 땅에서 존재를 없애라. 옵시하소서. 예수님을 빨리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는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전담하는 그런 사형 집행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살려보려고 간신히 애를 쓰다가 우유부단한 성격, 그 우유부단한 성격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총독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주면서 왜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 죽이면 자기가 이 죽인 죄를 다 담당해야 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이는 죄는 빌라도에게 또 안긴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할 수, 아주 머리를 잘 씁니다. 내가 죽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잡아 죽였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모든 죄는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계획해놓고 그 죽이는 죄는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구나. 이 빌라도가 바보입니까? 총독이 돼갖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데려다 죽여라.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죽일 법이 있는데 왜 못 돌멩이로 쳐서 못 죽이냐. 그렇게 했는데 요 간사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예수님 죽이는 모든 죄를 빌라도에게 다 안긴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라도에게 가라되, 예수님이 네게 넘기운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제사장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네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니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그 합당한 이유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지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당했습니다. 무슨 일만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예수님 죽인 까닭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끔찍한 역병이 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겟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면은 또 병이 끝날 만할 때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잡아다 죽이면은 이제 죽이고 나면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병이 끝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봐라, 유대인 죽이고 나니까 잡아다가 죽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그러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일 생기면 또 잡아다가 죽이네요. 이게 어디 한 군데 뭐 독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온 유럽에 다 있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일 때마다 하는 말이 네게 넘기운 자의, 유대인들의 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독일에서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짓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 집행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은 사실 사람들은 역설적인 승리,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 승리라고 여겼지만은 사실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승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은 끝까지 참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갖 조롱과 세상의 모든 핍박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처럼 순종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